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지은 죄 주님 나아가라도 주 예수 기다리고 그 십자가 비로소 아시스사 믿는 것으로 전하리라. 내 영혼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을 거두시리. 내 영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약속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이 흥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는 저희들 심령 되도록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평강이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어떠한 혼란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광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시아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바로 느고에게 전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다 왕은 애굽 왕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닌
넷째가 왕이 된 것이지요. 아마 백성들이 그를 원했을 수도 있고 그 뒤에 무슨 음모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호아스가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서 석 달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석 달 기간에도 오늘 주신 말씀 32절에 보니까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다 왕국을 속국으로 다스리는 애굽이 자신들이 왕을 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웠으니 그게 타당하겠습니까? 그냥 여호아스를 바로 느고가 왕이 되지 못하게 가두어 둡니다. 결국에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이네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참 이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많지요. 아버지를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3달 사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조상들의 행위를 따라갔다. 그것은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신앙계획, 언약갱신, 철저한 우상숭배, 하나님 예배, 유월절 예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려운데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참 이때의 그 유다를 둘러싼 주변의 국제 정세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이 많은 그 전권을 잡고 아수르를 거의 멸망시켰습니다. 애굽은 아수르의 잔재가 남아있는 데를 가서 공격하러 갔다가 그것을 막는 요시야 왕과 무기또에서 만나서 요시야 왕이 전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마르겠고 이 틈을 타서 애굽이 유다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유다에게 초공을 원합니다. 은 100달란트, 근 1달란트. 한 달란트라는 게 한 34.7kg니까 35kg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요. 조공을 유다 왕국이 애굽에게 해야 됐습니다. 바로 누구는 여호야김을 자신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꿨잖아요. 여호야김으로. 같은 뜻인데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돼서 11년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물론 애굽에게 금과 은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말하자면 봉신 국가로 속국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엘리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조상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세운 신앙의 유산, 신앙 개혁, 또 우상 제거, 예배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 할아버지 또 조상들의 신앙을 제대로 바르게 이어가고 개혁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의 신실한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종의 비극이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시행한 모든 개혁이 이어지지 못하고 당대에서 그치고 맙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 이름이 원래 엘리야김이지요.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과 죄악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11년을 유다를 통치했지만 미래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붙들고 겸손히 순종하고 행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을 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는 자녀로 키우는 일에 열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합니다. 그래서 그쪽 근동 서방 지역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이제 애굽에게 조공을 하던 것을 바벨론에게 바쳐야 됐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바벨론의 1차 공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세를 보다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의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지요.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했던,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야김 역시 여호야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불의와 악을 행한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국제 정세가 막 바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방자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은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2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유다의 멸망이 가까운 것이에요. 므낫세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요시야 왕은 이끌어 회복시켜 보려고 무진회를 썼는데 요시야의 아들들은 또 아버지를 쫓지 않고 므낫세와 같은 짓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처벌, 징계, 심판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만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열강에 망하고 흥하는, 침략하고 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참, 이 바벨론이 이제 강한 세력으로 등대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갈그미스라는 유명한 전쟁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완전히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몰아서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봉신이 되도록 해서 바벨론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바벨론의 시도가 실패합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3년 뒤에 바벨론을 배반하는데,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는 또 다른 구실이 돼서 2차 바벨론 공격을 침략을 받게 되지요. 이 사건들을 보면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것, 나라가 전쟁에 이고 지는 것, 그 가운데 유다 왕국은 바벨론 사이에, 애굽 사이에, 또는 그전에는 아수르 사이에서 거기 나라를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든지 오직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상황이 나빠질 때도 죄악의 길에 들어서서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사라진 듯하여도 낙심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상의 방법과 원리와 가치관을 좇지 않고 이 시대를 거스러서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